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때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구원의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잘못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천까지 보지 않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땅에 성령 보내신 것,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단일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회적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포함해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은, 오순절 사건은 두 번 역사상 반복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그러한 해석,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는데, 믿은 이후에도 내가 또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을 또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은 단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오순절 그 사건으로 통해서 오셨던 그 성령이 당시 교회에 계셨고, 그 교회에 계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성령 열매로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도록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이해를 하고, 또 그 당시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인도에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사역 중에 그 사역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하신 일이 책망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역사가 책망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 이 말은 엘레케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깨우치다, 깨닫게 하다, 납득시킨다, 확신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납득시키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확신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좀 유사한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도 책망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길로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향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향해 갔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시리아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갑니다. 다른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지금 가다가 가는 도중 길에서 아주 밝은 빛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주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신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가두었습니다. 폭행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다 해짓고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데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이 예수님의 책망에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또한 하는 행동이 그릇된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가는 그러한 길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감동하사 또한 감화하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책망의 사역,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사역에 항상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언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오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읽은 말씀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떠나면 진리가 없고 길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곧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한 진리를 증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예수와 띄어놓지 않고 예수와 나누어서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대신 성령님께로 날마다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성령 능력 받았다고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 성령의 능력을 받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2장부터 4장에 확연히 나와 있고 사도행전 전체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지만 예수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패거리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힘쓰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바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14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그날에 3,000이나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5,000명 예수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별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4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각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다 그곳에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내가 가고 싶었으나 내가 가지 못한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간다. 그러면서 못 가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오순절에 와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받은 자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 로마 교회가 성장했고 그 성장했던 그 로마 교회에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서신으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니까 오순절에 왔던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로마 교회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예수와 상관없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와 관계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예수에게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실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를 정도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더라도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일까? 저는 두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깝게 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허물을 성경을 통해서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뒤져봐도 허물을 찾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돌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사사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마는 그의 행위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허물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참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이후에 그냥 시험 들고 그래서 그가 노뎀나무 밑에서 나는 내 열조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더 이상 머무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외쳐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능력의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잡히시기 그날 밤에도 주여 모든 사람이 버리고 주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맹세했지만은 다 허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도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협박을 당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그들의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병에 일어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담대함을 얻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책망의 사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는 길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같이 연약한 것, 나같이 부족한 나를 지금도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나를 돕는 자로서 나의 변호사로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